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서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이 사도 바울은 주인 중에 이 괴수가 그냥 순간적으로 변해가지고 이 선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주님과의 만남,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남의 종교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도 중요하고, 우리 또 친구와의 만남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와도 만남도 중요한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날 때 제대로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미친 인생을 살아버렸습니다. 주님께 미친 인생, 주님께 완전히 드려진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 만나는 인생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그럭저럭 그냥 한 세상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인생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요한은 주님의 기쁨이었던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충만한 이 사람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우리가 체크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우리 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 그리스도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징표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보면은 그냥 얼굴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살펴보실래요? 얼굴 한번 보세요. 야, 사랑이 그냥 풍성하죠? 할렐루야. 사랑이 그냥 넘쳐납니다. 그냥 사랑의 꽃이 피고 이 사랑의 향기가 나고 할렐루야. 이 성령 받지 않고 사랑이 없는 사람한테는 뭐가 나타나면 악취가 나요. 악취가. 그 악취가 뭐냐면 불평이 악취예요. 불평. 그냥 막 싸움의 악취예요. 그냥 막 뭔가 그냥 진돗개처럼 그냥 물어가지고 뭔가를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악취가 막 나는 이 악취가 있어요. 악취가. 그럼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나눠주고 구워주고 할렐루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살펴보세요.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냐 내가 만든 예수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버리면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버리면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 사랑이 안 행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영락교회가 그렇게 이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백.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이 귀한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께서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해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버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음모의 권세가 깨지 못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고백,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그런 위대한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백이 있어요. 고백. 근데 이 고백은 성령 충만할 때 고백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 늘 우리가 있어야 돼.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약속에 근거한 성령을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누가는 약속에 근거한 성령. 특별히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의사였는데 그 의사가 쓰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학식이 좀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해요. 근데 이 글 솜씨가 정말 대단해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강조한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이 누가가 의사였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부분 보면 학식 있는 사람은 그냥 지식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 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성령에 대해서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강조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예요. 사복음서에서 누가가 가장 이 성령에 대해서 이 강조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아버지의 약속에 근거한 성령. 오늘도 우리 4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였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된 그 성령은 그냥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도행전 2장 17절 누가가 있었던 2장 17절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불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러면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 요엘서에서 약속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10일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하게 이 120의 문도가 이렇게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 성령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언적입니다. 예언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누가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15절 말씀에도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를 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오신 이 세례 요한이 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또 성령에 충만해져서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 줄아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장 67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해진 이 사가랴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고, 또 시므온도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거라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예언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예언적이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경험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관념적이 아니라, 성령 그냥 우리 지식적이 아니라 경험적이다, 실제적이다, 우리 삶에 사실적으로 나타난 그런 사건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나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 속에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제자들의 성령 경험,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여러분 이렇게 표현들을 보세요. 표현이 아주 생동감 있잖아요. 실제적이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집에 앉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만지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이 누가의 그 이제 그 성령입니다. 누가가 얘기하는 그 성령. 그리고 이제 초대교인들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경험을 하는데,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이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럴 때 이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막연한 성령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경험적이다, 체험적이다, 사실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그 경험한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다른 데로 또 옮기고 그러다가 이제 그 드로아에 들어갔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또 내려가고, 이렇게 실제적이고 경험적이고 느낌이 있게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누가의 성령에 대한 그 특징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은 거라든지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체험한 것들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성령이 그러면 임하시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우리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핵심이 뭐냐?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의 임재의 증표이고 권능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인되는 것 그 자체. 할렐루야.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서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그 자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바로 권능을 받아서, 이미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증인이 중요한 거예요.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며칠 있다가 또 그냥 좀 쉬었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나가고 복음을 이런 게 아니라 증인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확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한 것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냐 그러면 복음 증거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증거가 없으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다.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일을 열심히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찬양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래요. 복음 증거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건 이유가 뭐냐? 전도, 복음 증거. 할렐루야.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전도, 복음 증거. 아멘. 찬양하는 목적이 뭐냐? 전도, 복음 증거. 할렐루야. 밥 먹는 목적이 뭐냐? 이 정도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죠. 할렐루야. 잠자는 목적이 뭐냐? 전도, 복음 증거. 할렐루야.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빨리빨리 얘기를 하셔야지. 할렐루야. 이 전도와 복음 증거가 목적인 거예요. 목적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게 바로 복음 증거라는 사실. 그러니까 복음 증거를 배우면 아무것도 없어.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 뭐냐? 그래 빨리 얘기를 해야지. 크게 얘기를 해야지. 자신이 없어.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고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할렐루야. 전도와 복음 증거. 입을 열면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입을 열면 싸우고 입을 열면 불평하고 입을 열면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없다. 그건 거짓말이다 라는 얘기를 요한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증거를 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은 뭐하기 위함이냐?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이 뭐냐? 전도. 할렐루야. 복음 증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됐어도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됐어도 전도 안 하지 않으면 꽝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건강해졌어도 전도하지 않으면 꽝이다. 할렐루야. 이 복음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냥 이 예수를 믿고 그냥 건강해서 장수를 해도 전도하지 않으면 꽝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할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전도할 때 능력도 주시고 전도할 때 권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전도를 하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전도하면 리더십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할렐루야. 전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 성령 받으면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예언적이고 둘째는 경험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선교적이다. 선교적이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전해지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받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또 뭘 하냐 그러면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적용되는 삶.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보면은 7 집사를 세우잖아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 칭찬받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이제 그 사도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7 집사를 세우는 이유도 뭐냐?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행정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이 교육을 하고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교회에서 무슨 어떤 그 구역을 조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조직하는 이유가 뭐냐? 전도인 거예요. 전도와 선교.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 선교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선포적이라는 것이에요. 선포.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이제 우리 그 8장을 한번 보면요, 8장에는 정말 이 빌립 집사가 이 집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놀라운 일을 행해버립니다. 이 사도행전 8장 전체를 보면요, 이 빌립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사도행전 8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 집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봐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게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렬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제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지금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지금 막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막 흩어지는 상황이에요. 디아스포라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누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다. 이 핍박과 박해를 감당을 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러 지금 내려가는 것입니다. 6절부터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전도하러 나가니까,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러 나가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선포하면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걷더라.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요, 많은 중풍병자들, 못 걷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버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옛날에도 일어났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구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병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그 치료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선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 그리고 이러다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제 이거 그러면 이거 창피해갖고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가 악한 영들아, 내가 사탄아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 명한다.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거.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사탄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두려움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할렐루야. 걱정, 근심,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떠나가요. 주어지는 권세, 질병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은 우리 늘 이렇게 선포를 해요. 선포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 될 때까지. 할렐루야. 처치 끝. 처절하게 치열하게 끝까지 될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9절.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이 이제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고 이렇게 역사를 나타내니까 시몬이라는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이제 그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빌립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제 교회에서 이 요한하고 베드로를 거기 이제 사마리아 성에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16절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세례만 받았는데도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그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으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저주를 해버립니다. 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망할지어다. 선포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21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별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면서 선포를 계속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할렐루야. 주께 기도하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이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도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26절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그 이 성령께서 이 직접 막 이렇게 얘기하는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모습이 막 보여지잖아요. 이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4씨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잇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또 막 이렇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네가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서 같이 앉으라 해서 빌립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 해석을 해주는데 그 양같이 예수님께서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이 비유된 부분을 이사야서를 읽는 거예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했거늘.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아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너무너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 불평도 아무 원망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입을 닫아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그 말씀을 이 리시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인 줄 아느냐. 이제에서 이 빌립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가르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리시가 이제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세례를 받겠다고 해서 이제 빌립이 세례를 주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례를 받고 나서 둘이서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런 빌립 한 사람이 집사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실제적이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비록 신학 공부를 안 했어도 이분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본능 있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있습니다. 소리가 적네.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부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가서 같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복음 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포하지 않는데, 듣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 복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복음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이유 복음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복음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 복음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복음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 전함이 없다면 그냥 우리는 50점짜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11조를 아무리 성실하게 우리가 해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50점짜리다. 100점짜리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순복영락교회 이제는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능력 얻어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됩시다. 능력의 사람 됩시다. 권능의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헛된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 입술 그냥 싸우고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 증거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입술을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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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